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꾸 이유부터 찾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의 책임일까? 이런 식의 그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이거는 내 삶에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이유와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이게 잘 찾아지나요? 우리는 사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이유와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자꾸 내가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만 더 그러한 나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망, 억울함, 분노, 우울함, 무력감 이런 감정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서 허우적대게 만드는 거죠.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감정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억울한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스스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내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더 그거야말로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의미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그것을 찾는 겁니다. 이유와 의미를 찾는 것은 내 시선을 과거에 두는 것이죠. 시선을 과거에 두지 말고 현재에 두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앉아 있는 이곳에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죄와 유혹일 수도 있고요,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결론은 시험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당장 그 원인과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잘 이겨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1등 했을 때 머리에 쓰는 월계관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금메달 같은 거죠.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테드 강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참 감명 깊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미국인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온몸에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전 세계에 딱 3명밖에 없대요. 엄청 희귀한 병이죠. 게다가 오른쪽 눈마저 안 보인대요. 이 자매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딸아이는 태어난 뒤부터 앞으로 평생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아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는 유치원도 잘 다녔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설가로, 강연가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테드 그 강의 영상을 보면 말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유머러스 하기까지 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당연히 어렸을 때 엄청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에 갈 때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다 괴물 취급했대요. 그리고 절대로 놀지 않았대요. 왕따를 시킨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이었대요. 그 엄마가 이 리지 벨라케스에게 그렇게 얘기해줬대요. 리지, 사람들이 너의 외모만 가지고 너를 안 좋게 평가할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마. 그 사람들은 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가서 너 친구들에게 네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네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를 보여줘. 그렇게 얘기해줬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항상 친구들과 어울릴 때 외모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됨, 자기의 그 성품으로 항상 친구들에게 어필했대요. 시간이 흐르니까 친구들도 이제 이 자매의 그 진심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외모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학교 생활을 잘 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춘기 시절에 찾아온 거죠. 학교에서 한 못된 남학생이 이 리지 벨라스케스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마음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 영상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올린 겁니다. 참 나쁘죠. 이 영상이 미국 사회에서 조회수가 400만이나 넘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댓글 내용이 리지 제발 부탁인데 전 세계를 위해서 죽어줘. 얼굴을 불에 태우고 싶다.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악성 댓글들이 달린 겁니다.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엉엉 울었대요. 엄청 슬퍼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문득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삶은 내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 내 선택에 따라 난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하나 이겨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남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강연가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동기부여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책도 여러 권 썼고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자매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매가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면,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면, 의미만 자꾸 찾으려고 매달렸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더 오래도록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자매는 선택을 한 겁니다. 현재를 선택한 겁니다. 이 현재를 내가 이겨나가기로 선택을 한 거죠. 나는 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갈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해내고 저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원인과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면 승리에 걸맞은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가면 그제서야 우리가 그 이유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간증하면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냈을 때 승리의 보상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